오늘 사무엘하 21번째 시간입니다. 메뉴판이 성경책보다 두꺼울 때, 메뉴판이 성경책보다 두꺼울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죠. 도망가다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 왜 왔겠습니까? 다윗 의지하고 다윗 보러 오고 다윗 믿어서 온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레도 주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왔을 때에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말씀 들으러 오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저도 애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왜 왔습니까? 다윗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빈손입니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굴에서 뭘 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 못한다 그러면 기도 가르쳐주고, 야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해볼래? 그래서 시편 139편 같은 경우는 아둘람굴에서 같이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게 아둘람굴에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그냥 그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그 깜깜한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모인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연이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회에서 루저다라고 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빚져서 쫓겨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 또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친 사람들이고 또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양처럼 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의 모든 창업 시작하고 또 기둥이 되고 거기서 기라성과 같은 장군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 아둘람 출신들이 다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참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역추적에서 하나하나 가보면 그들의 변화 속, 그리고 그 시작은 뭐냐? 처음 시작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왔는데 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빈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야, 나는 도대체 왜 빈손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나는 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좌절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마음에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근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기대가 없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윗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왕이 되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그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이 다윗도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변하느냐?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도부터 했거든요. 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왕이 돼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목을 매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있는데.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면 다 채워지는데, 내가 눈짓 하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예배 아니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느릿느릿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가 완전히 소홀해져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도가 느슨해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언제 떠나고 예배가 느슨해지느냐? 웬만큼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요. 있으니까, 채워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면 우리가 예배부터 소홀해지고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떠나게 되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씩 다윗 인생의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채워줬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오히려 뒤죽박죽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다윗의 집안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장남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 이복 동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힘으로 제압을 해서 같이 동침해 버리죠. 그 다음에 또 번식자처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이 다말이라고 여동생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동생이 미쳐가고 동생이 당했다 눈 뒤집혀서 싸우러 갔다가 아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다윗은 점점 힘이 생겼어요. 다윗은 점점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씩 무너지고 뒤죽박죽되는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 무질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가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하는 게 다윗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이제 예전같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예배가 이제 뜨문뜨문해져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봐라. 이제 점점 다윗은 힘이 생기고 다윗은 능력이 생기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들 그 밑바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고 뒤죽박죽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시작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 다시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내 삶에 무질서된 것 내 삶에 엉망진창이 된 것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만 봐도 내가 예전보다 사는 게 더 나아요. 내가 힘도 생겼어요. 내가 입김도 세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뭔가 정리가 안 돼요. 점점 흐트러져서 오늘 특별히 예배할 때에 야, 왜 내 인생이 점점 뒤죽박죽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진정이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그거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하세요. 당장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예배에 다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정리될 거예요. 그때에 놓쳤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엄한 데서 찾아요. 이거 왜 이러지? 오늘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살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아요. 이제 배고프지가 않아요. 이제 느긋해졌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 반대편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다윗이 힘이 없을 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살아야 되겠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이제 대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찾지 않아요. 먼저 내가 가진 카드가 뭐가 있나? 내가 가진 대안이 뭐가 있나?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암논이 사고를 쳤어요. 이거 보통 사고 아닙니다.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랬으면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얘 이놈아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부터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건 사고 앞에서도 먼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빠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짝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인데 사람이 그래요. 이제 왕이 되니까 내가 할 게 많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 카드부터 꺼내들기 시작을 합니다. 암논이 사고를 쳤더니 다윗이 했던 첫 번째는 뭐예요? 야, 다 입 다물게 해. 이거 아무도 얘기하지 마. 자기 힘을 가지고요. 다 입 다물게 해요. 왜요? 계산이 되는 거지요. 당시에 암논이 장자였고 이 장남이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다음에 왕을 이을 게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지저분한 사고를 쳤지 않았습니까? 야, 얘 왕 될 때에 이건 평생에 발목 잡히겠구나. 이 계산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 사람들 입 다물게 해야지. 근데 나에게 사람들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사고가 터졌을 때 했던 것이 뭐냐? 사람들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야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아니 저기 무슨 아버지가 저래. 지금 딸이 어떤 꼴을 당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분함을 가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암논을 찾아가서 싸우다가 또 죽여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보세요. 첫째 아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딸은 정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따만 이래도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도대체 집안이 왜 이렇게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지? 분명히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고 하면서 야,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고 했으면 되는데 다윗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대안을 자기에게 또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어쨌거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 왕세자가 죽었으니까 이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야 되나? 둘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저놈을 또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고 대안을 자기가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압살롬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이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너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살인을 하면 내 목숨으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자를 한가운데 모여서 너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이는 것. 그것이 관습이었고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결국 당시의 법으로는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또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 살려야 되는데 죽은 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여기서 대가 끊기면 안 되고 다음 왕은 누가 해? 그러면서 압살롬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궁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이 변했죠. 그런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번만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옆에 매달렸을 다윗이었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또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지? 그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낸 해결책이 뭐냐? 도피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에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인죄면 무조건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죽일 죄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있는 반면에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없는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잘못하다가 실수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이제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다 어쩌다 할지라도 사고다라고 해도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니까 너 여기서 자숙하고 반성해.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숙하고 있다가 다시 고의가 아니니까 다시 사회로 더 복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진짜 고의냐 아니었냐, 이게 사고였냐 아니었냐, 그걸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누구였냐면은 제사장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검증하고 나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이 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봐도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야. 그래서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저기 가서 좀 자숙하고 있다가 한 3년, 5년 있다가 다시 복귀해.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왕이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생각합니다. 야, 압살롬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도피성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 잘됐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을 보내요. 그러면서 야, 너 거기 가서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람들 민심이 다 잊혀지면 그때 다시 부를 테니까 쥐죽은 듯이 거기 있어. 그리고 진짜 보내거든요. 그 과정 중에도 똑같아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아요. 오직 관심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놈을 죽이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유유상종,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서 무리를 이룬다. 진짜 그래요.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기도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붙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둘람의 그 기대성 같은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변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측근인데 이 요압이 달라붙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일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점점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순종을 떠나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압인데, 요압이 옆에서 뭘 하느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던데 심기경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가려운 거를 잘 긁어주면서 측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무엘하 14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온통 왕이 저리로 가 있구나. 그것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작전을 세우느냐? 이게 14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면 살리지?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이 도피성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쉽게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민심이 있잖아요. 아니 지아들이라고 막 저렇게 보내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그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는데 무슨 꾀예요? 드고아라고 하는 저 시골에 한 과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분장도 시키고 또 대본도 써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신문고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면 가서 북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나 신하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뭐가 이렇게 하소연이 있냐? 뭐가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하냐? 그 얘기를 들어주는 신문고가 있는데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서도 신문고 가서 쳐라. 치는데 정말 불쌍하게 하고 와서 쳐라. 그래서 신문고를 막 쳐요.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오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원통해서 이끌어져 왔느냐? 그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시집 와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째 낳자마자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세월 정말 힘들게 자식 둘을 켰는데 이 두 놈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그냥 첫째 놈이 둘째를 쳤는데 얘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다툼하다가 그냥 툭 하고 쳤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졸지에 둘째 아들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니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였잖아. 얘도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그렇게 준엄한 줄 알지만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남편 보내고 둘째 보내고 이제 첫째도 내 눈앞에서 돌로 맞아 죽으면 나는 어떻게 나도 죽어야 끝나는 거냐고. 정상 참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불쌍한 나를 보고더라도 이 첫째 아들 살려달라고. 여기서 대가 끊기냐고. 그러면서 턱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그래서 다윗의 결론이 이거예요.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힘으로 야 이거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아가냐.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절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마 라고 하면서 사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모이다가 그렇지 그 너무한 거지. 그거 죽이려고 죽였겠어? 그러면서 왕 잘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펼쳐놓은 짜고치는 고수비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통곡을 하면 왕이 살려줄 거야. 그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똑같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만 저렇게 살려주냐? 아니 왕도 역차별 당하지 말고 왕도 마찬가지 아니냐? 살려줘라. 민심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살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기가 막히게 압살롬을 살렸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가지고 인간의 계획대로 척척척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보면 별 문제 없이 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야 다행이다. 야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야 요압아 네가 그런 그 꾀를 내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과정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기회, 내가 가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살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세자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거기서부터 다윗 인생은 진짜 수렁에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부터 보면요, 이제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너짐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다리는데 다윗은 흐뭇하죠. 야, 다행이다. 야, 인생이 지금처럼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대안이 있고 내가 가진 힘이 있고 그러면 기도부터 안 해요. 누구한테 연락하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깨를 내고 내가 계획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문제가 술술 풀려요. 순조롭게 돼요. 그래서 정말 꽉 막혔던 것들이 뻥 하고 뚫려요.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15장부터 정말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순조로움은 절대 순조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그냥 쉽게 인생이 되죠. 여러분, 그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맛이 들려요. 야, 확실히 돈 있으니까 좋네. 야, 확실히 도와주는 사람 있으니까 좋네. 점점 기도 떠나지요. 점점 말씀 떠나지요. 점점 예배에 소홀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보세요. 대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가족들에게는 미안해요. 내 공동체도 미안해요. 그 다윗이었잖아요. 아니, 나보고 온 사람들인데 뭐 줄 게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랬을 때 보세요. 막막했던 것이 그러나 다윗 왕조를 이루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 아들, 내가 도피성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내 힘을 가지고 눌러요. 니네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다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진짜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우울하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걱정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대안이 없으니까,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으면 돈으로 해결해요. 또 사람들도 붙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인생 편하게 살아요. 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대안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렇게 매달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살만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내가 힘 좀 쓰세요? 이제 좀 숨 좀 돌리세요? 이럴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다윗처럼 똑같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가 앞설 때에 여러분 그게 다 해결되죠. 악한 마귀가 그거 이용한단 말이에요. 술술 풀리게 해줄 거예요. 야, 인생이 이제 내가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모이는 데 가고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에서 그 다음 장에 가서 정말 고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뉴판이 성경책보다 두꺼울 때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이 식당 주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만 가지 음식을 다 잘해요. 그래서 메뉴판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제 성경책이거든요. 우리 힘센 낙지. 힘센 낙지는 낙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권지사님이 요리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을 갔는데 메뉴판이 이 성경책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곤복순 메뉴. 그래가지고 1장 뭐 비빔면, 2장 뭐 해가지고 이게 쫙 살펴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메뉴판이 성경책보다 두꺼울 때에 자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장사 망합니다. 근데 힘센 낙지 가보면 먹을 거 없어요. 낙지밖에.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 가지 대안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딱 하나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그게 복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간증을 하면요 다윗만큼 참 파란만장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살려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잠옷바람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이 꼴이 뭐냐? 그때 깨달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는구나. 야,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자꾸만 어깨 힘들어가지 마시고 기도 점점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요 더 잘 관리하시고 더 쓰임받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잖아요. 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뭐가 일어날지 뻔히 알아요. 정보력도 있죠.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죠. 힘도 있죠. 당당해져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으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당장 살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여러분 처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둘람불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깜깜하셔도요 그 깜깜한데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놀라운 내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 가지 재주, 만 가지 능력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시험이에요. 그거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도 37년 쭉 보면요 막막했던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막막했어요. 그럴 때 다 같이 했던 게 뭐예요? 정말 아둘람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막막하신 여러분들 그렇게 막막해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 있죠? 내일 새벽 예배 오셔서 찬송하세요. 그거밖에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동아줄이에요. 내가 좀 힘 좀 써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꼬꾸라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내일 일을 모르면 어때요? 내일 내가 걱정이 되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만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수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